시편 11편 말씀.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이죠. 11편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옳은 대로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허나 다윗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두 가지를 추측하지요. 하나는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일 것이다. 하나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역시나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만 허나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라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건은 지금 다윗은
마치 사냥꾼의 화살을 맞아 죽게 된 연약한 새 한 마리와 같은 그러한 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사냥꾼이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시위를 당겨 먹였습니다. 사냥꾼이 그 활 시위를 놔버리면 저 연약한 새 한 마리 사냥감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죽게 되는 거라는 끔찍한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다윗의 그 상황이겠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닐까요?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무능하고 한없이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들 말입니다. 근데 시인은 다윗은 뭘 노래합니까? 그렇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연약한 새 한 마리 같은 당신이지만 허나 다윗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 곧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위기를 극복한 바로 그 노래, 그 지혜의 시가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마치 그의 친구들과 여러분 그렇게 대화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과 친구들이 여러분 그러한 대화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1절로 3절에 보시면 뭘 노래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보다도 지금 여러분 사냥꾼이 그 할 시를 당겨가지고 그 시를 놓아버리면 그 한 마리의 약한 새는 죽게 된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친구들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피하라, 피하라, 피하라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 노래하고 있는 것이 1절로 3절이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면 죽게 돼. 너 저 사냥꾼이 활시를 놓아버리면 너 죽게 돼, 죽게 돼. 그러니까 빨리 피해. 그게 신앙이고 뭐고 중요치 않아. 너 살기 위해서는 그건 네가 피하고 네가 그거 이겨야 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친구들의 그런 권면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1절로 3절에서 결론도 뭡니까? 다윗은 친구들의 그런 권면처럼 여러분 이미 활시가 당겨졌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그런 권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너 쳐야 해. 네가 쳐야 네가 사는 거야 라는 그러한 권고를 다윗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친구들의 그러한 나약한 권고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하게 되지요. 그것이 4절로 7절입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신뢰, 그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초월하고 다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할 거라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친구들에게 피하라는 그러한 피하라는 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 분명히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연약한 새 한 마리가 사냥감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사냥꾼은 그 새를 향하여 활시를 당겼습니다. 놓아버리면 그 어린 연약한 새는 여러분 그 화살에 맞아 여러분 그의 몸이 꿰뚫기를 볼까요? 그 화살이 바뀔 것이고 그는 죽게 된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한 마리 새가 누구예요? 다윗이고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친구들은 피하라 피하라 아니면 네가 공격해라 네가 그를 이겨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뭐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공의로서 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라는 그런 가운데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노래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근데 아십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걸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조카뻘이죠. 저희 큰집 누나의 아들이니까 44살 먹었더라고요. 우리 나이로 5살짜리 아이들이 있고 또 뱃속에는 딸이 그렇게 5개월째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 있더라고요. 장례식장에 형님 모시고 그렇게 저녁에 다녀왔는데 그래요. 그분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또 가톨릭이고
안 믿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무슨 말로도 이해가 안 되지요. 저는 찾아갈 때 안타까운 마음이, 그래도 삼촌인데가 어쨌든 간에 목사인데 어떻게 그네들이 강주에 사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픈 가운데 찾아갔습니다만, 근데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들이고,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누나한테는 그 아들이 떠나게 되었고, 남편은 요양병원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하게 되어 있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무슨 낙으로 살아야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길래, 예수 믿으시오. 믿음밖에 없어. 예수님 안에 복이 있어라고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그러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약한 새 한 마리, 사냥꾼의 환시가 이미 담겨져 있는 그런 새 한 마리 같은 우리의 인생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기며 감당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3절을 다시 봐보세요. 보면 10편 11편 3절에 보시면 또 다윗은 이런 말을 쓰고 있지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 지금 터가 무너졌단 말은 뭐예요? 그 당시 여러분 법이나 정의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이 엉망입니다. 권력자에 의해서 세상이 이끌어가겠고요. 아부한 자들은 그 권력자 밑에 아부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왕을 이야기한다면, 사울왕은 여러분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치고 있어요. 또한 얼마 전까지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 가운데서도 많은 자들은 이제 권력자 사울의 편에 서가지고 아부하면서, 이게 바로 지금 터가 무너진 거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터가 무너진 것 아닙니까? 가진 자,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또 아부하는 자들은 거기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시인 다윗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져버린 가운데 의인이 무엇을 하랴,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보면 7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운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복 주신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정직한 자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는 자가 정직한 자고, 그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배운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지키신다,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피하라, 아니면 네가 공격하라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사울과 비교해 보세요. 사울로 인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시세 가운데는 다윗의 상황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죠.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럴 것이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오는 사울,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하고, 물론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사울을 여러분 살려내보냅니까? 왜 내보냅니까? 물론 우리는 잘 알아요. 역대상 16장 22절이죠.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왜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정직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마저도 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울을 사랑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 그렇지요. 남편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좋아하는 것,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힘쓰잖아요.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요. 다윗이 사울을 손댈 수 없는 일은 사울을 사랑한 것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누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울을 손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씩이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를 해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했던 정직한 자, 그 사람 다윗이 아닙니까? 그가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글쎄요, 원하는 일, 원치 않는 일 다양할 겁니다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많이 정리가 돼요. 가면 갈수록.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일, 정직한 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찌 필리핀에 가족여행 갔던 여러분 그 조카가 그렇게 머리 빠져 죽겠습니까? 여행 갔다고 인사 와가지고 그렇게 갖는 자식에게 며느리가 전해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익사했다라고 심장마비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어제 큰집 그 누님은 그 말하더라고요. 장난한 줄 알았대요. 맞지요? 장난한 줄 알겠지요.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원하고 원치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시인이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의로워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말씀 오늘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원치 않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또 의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정직한 자고 그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운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말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가운데 보시면 사울이 40년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버리시면서 이세 아들 다윗을 향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중간 부분 끝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다윗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왜요? 그렇지요. 의로운 일을 행한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말했지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우리가 여러분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가 정직한 자고 그 정직한 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게 될 거야. 여호와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찬송을 432장을 선곡했습니다. 나 두려움 없는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도 귀한 하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 많이 행하시고
그러한 정직한 자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주시고 지키시는 여러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자 바로 그를 정직한 자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약간 새 한 마리처럼 사냥꾼의 활시가 당겨진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여 정직한 자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의로운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세상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의로운 일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의 영광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의로운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 자들 주가 인도하시고 주가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세상만에 바뀐 존재를 해봤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연약한 세상만에 같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자로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는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간구하십니다. 정말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행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기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기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다윗처럼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마저도 살리고 내보냈던 그러한 다윗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들만 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기도하여 주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라고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입니다. 난예배 때 최재민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신앙 수련회 갔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는 어린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신앙을 갖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우실 우리 최대민 목사님 선교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서울서 내려오는 모든 가정들과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구역들이 짝을 이루어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거란 이제 시간들을 갖습니다. 1구역, 6구역, 2구역, 5구역, 3구역, 4구역, 그리고 청대와 교회학교 친구들까지 해서 총례팀이 진행되는데 각 팀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거 뭐 장난하는 시간이 아니고, 물론 유머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야 합니다만 그 말씀 우리가 바르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니까 온 구역들이 힘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15일 가까운 계곡에서 물놀이 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들을 잘 모시는 시간 되도록, 또한 많이 섬기고 섬겨서 풍성한 그러한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전 회장, 여전 회장이 참으로 장소를 준비하고 차량 이동의 모든 문제를 준비하는 남전도에, 또한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여전도에 두 회장님들에게 지혜 주셔서 정말 온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밤 8시에는 12지장 코인원리와 이기 모임이 있습니다. 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교회가 모여지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